나를 통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또 마귀의 모습이 딱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남편의 탓도 아니요, 아내의 탓도 아니요, 자녀들의 탓도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7가지 비유들 가운데 지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가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순서를 맡긴다면 어느 자리에 놓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밭을 갈고 있는데, 이제 밭을 빌려서 밭을 갈고 있겠죠. 갈고 있는데 갈다가 보니까 큰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큰 보화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금덩어리 막 다이아몬드 막 들어있어요. 이 밭을 정말 다 사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보화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지금까지는 내 가정에 있는 어떤 논이나 밭이나 산이 더 컸는데 내가 발견한 보화, 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2등으로 놓고 때로는 3등으로 놓고 발견한 이 보화를 1등의 가치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의 문제에서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 영생의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이는 땅이나 집이나 논과 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2번으로 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번으로 놓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바꾸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장 작은 씨,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작은 씨로 생각했던 것이 겨자씨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어떤 한정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조금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강조는 32절 상반부에서도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는 그 설명에서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조금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그 처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지만 그 끝은 많은 새들이, 지쳐있는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만큼 크게 장성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가며 그 시작과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말씀하시는 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겨자씨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이라는 어떤 그 단정을 통해서, 한정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겨자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냐 없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해도, 아무리 많은 씨앗이라도 해도 그것을 볶았거나 삶았거나 한 씨앗은 100번, 1000번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볶은 씨앗이 싹이 났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거짓말이겠죠. 삶은 씨앗이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보다 더 큰 어떤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을 만약에 제가 했다면 주님은 저에게 상원아 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보통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영토의 개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그 개념으로 많이 살폈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정된 구역, 지역으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토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두 번째,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저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대학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영토가 해결되었습니다. 주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이 해결되면 됩니다. 국민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대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또 안식을 누릴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디 저기 딴 나라, 어디 달나라, 별나라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겨자씨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병무 목사님은 그의 산문집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그 책에서 살아있는 것은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을, 능력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라 할지라도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요 살아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최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40m 두께의 이 빙하, 얼음이 녹아서 북극의 툰드라 지역이, 그 땅이 정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드러난 지역에서 시베리아의 콜리마 강둑에서 다람쥐 굴이 발견되었는데, 이 70개의 다람쥐 굴에서 다람쥐가 먹으려고 숨겨두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들, 어떤 그 씨앗들이나 열매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방사선으로 이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식물들의 연대는 32,000년 전의 것으로 정말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어떤 천연 냉장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씨가 썩지를 않은 거예요. 이 씨앗이 썩지 않고 그대로 얼어서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간직돼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세포 생물 과학자들은 수차례의 실패 끝에 씨방 속에 있는 태자세포를 채취한 뒤에 배양액에서 이 조직을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일반 토양에 옮겨 씨꽃을 피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피어난 이 꽃은 아름다운 정말 네송이의 페랭이과에 속하는 꽃이었는데 실레네 스테노필라, 이름도 어렵습니다. 실레네 스테노필라라는 그 꽃의 이름을 가지고 3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서 그 꽃이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요 살아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사고뭉치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되어 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고백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이곳에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씨 자체로 있으면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씨는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무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지 않을래 삐득삐득 버티게 되면 그 씨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정말 그 흙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가끔 이제 모내기를 하다 보면 땅을 딱 파면 그 속에 벽씨가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난 죽지 않을래, 나는 썩어지지 않을래, 버티니까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냄새나는 어떤 썩은 내 나는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이 기쁨이요 소망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부활절이 있기 전에는 꼭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고서는 부활이 이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어요, 나는 고난이 싫어요 이야기해도 부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런 어떤 소문들이, 지금까지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이 정말 사실처럼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라 그러면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가르침이요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19세기 선교의 역사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총과 칼로 식민지를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총과 칼이 앞서는 그 자리, 맨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전쟁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총으로,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감정이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공원 묘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 땅에 묻히었는가? 그들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이 땅에 묻히었는가? 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땅에 와서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야 됐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기를 기뻐할 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작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깃들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스케노는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주로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깃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잠깐 왔다가 머물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날개짓을 잠시 잠깐 쉬고 나에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지가 자라나 그 가지를 뻗었을 때 그런 나로 인해서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쉼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쳐있던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영혼들이 나에게 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다시금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은 대한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날갯짓을 잠시 쉬고 대한교회에서 찾아와서 이곳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의 참된 안식처이자 쉼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조싸우니,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고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항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예쁜 것 같아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고인물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쳐있는 영혼들, 세상에서 피곤한 영혼들, 정말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금 소망을 마음속에 충전하고 그 삶의 자리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대한교회가 고덕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덕동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대한교회를 통해서 영혼에 지쳐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고덕동으로 나아가서 상일동으로 나아가서 강일동으로 나아가서 명일동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40년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할 당시에 그 모습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자라고 번성하고 커졌을 때 오늘 대한교회의 모습처럼 크고 부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입니다. 그 생명력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었는데,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밀이 되었는데, 그 생명을 품은 너가 땅 속으로 들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두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먼저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땅 속에 묻히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간 길이기에, 먼저 간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생명의 씨앗을 키울 때에 그 생명의 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나무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배우는 복음의 역사가, 구령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거하는 가정이, 내가 거하는 교회가, 직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깨달라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기꺼이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